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과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된 여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림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한 1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길도 채 안 되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을 먹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믿음으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거니 해도 거기서 좀 더 가면 엘림에 이르러서 물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그 엘림이란 곳이 거기에 있는 줄도 알지 못했던 생소한 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거리로 측정해 볼 때는 사흘을 참아왔는데 그거 뭐 하루길도 안 되는 10여 킬로를 좀 더 가면 엘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에서 물론 이제 죽게 되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동안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인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얻을 만한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기까지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다 말고 그 중간에 어디선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의 긴 여정들을 보내면서도 이게 언제나 끝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막상 또 한 2년, 3년씩 우리가 견뎌보니까 그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과 또 움직이는 반경이 좁혀지고 제약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가 원망했던 모습들이 좀 어리석었구나,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를 지켜보면서도 우리가 견디는 2년과 3년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그런 모습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들은 70년을 견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코로나로 우리가 한 2년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한 2년 정도 되기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0년을 보낸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다면 뭐 1년 반, 2년 견디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로운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또 교회가 새롭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준비하신 것이죠. 마라의 어떤 성분 때문인지 몰라도 그곳에 있는 물이 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 광물 때문인지 아니면 뭐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이 어떻든 간에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사흘길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해서 이곳에서 물을 먹고 가야 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는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이 홍해를 만나서 그 묘쓸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렇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높이 올렸잖아요. 미리암도 노래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했던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느냐 할 만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흘길을 가면서 물을 얻지 못한 것, 단지 이것 때문에 찬양하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그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한 주간을 살면서 또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자꾸 바뀌어 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3일 밤 예배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3일 지나기 전에, 3일을 보내기 전에 이 수요일 밤 예배가 있는 거라고.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야지 해놓고 찬송해놓고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타당해요. 오늘도 보니까 사흘길이라고 돼 있어요. 사흘길. 그러니까 그 사흘을 못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대단하다고 지켜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 사흘길을 오면서 물 한 모금 못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가지를 넣게 만들죠. 뭐 가지를 넣었는지 아니면 나무를 통째로 잘라 넣었는지, 그 나무는 뭐 같은 땅에서 자란 것인데 뭐 별반 다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땅 자체가 지형이 그래서 물도 그러면 나무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가 결과적으로 물을 흡수해서 나무가 살아가는 건데 수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당겨서 자란 나무인데 그거 잘라서 넣어봐야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저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거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는가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나무도 그 물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거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라 넣었더니 어때요?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의 끝에 그 쓴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청년들 지도하는데 그래요. 청년들이 이제 겨울에 은혜학교를 하는데 이 겨울에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을 이렇게 자기 휴가를 내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여름 수련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겨울 수련회 가는 거는 그냥 내가 시간 나면 가고 안 되면 회사 끝나고 저녁에나 참가해야지 해서 저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그렇게 참석하고 3분의 1만 겨우 3일 동안 온전히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일 참석자를 파악하는데 20명이 안 넘는 거예요. 100여 명의 청년 중에서 20명도 안 넘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써봐라 하는데 회장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매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 출석해요 라고 하는 게 듣는 순간 이게 너무 믿음 없는 표현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니네 리더들이 한 22명 되니까 그 1청년, 2청년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 대학 다니는 청년, 니네들이 먼저 휴가 다 내고 대학생들 니네들 계절 아끼고 뭐고 학교 동아리고 뭐고 그 기간 동안에 다 금지다. 니네들 다 포기하고 휴가 내고 다 참석해라. 니네들이 선언하고 그래도 청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 100% 휴가 쓰고 이제 참석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주일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참석해라. 얼마나 많이 참석했을까? 물론 처음에 그 12명, 10몇 명밖에 안 가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또 리더들이에요. 그렇게 선언하고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50명이 넘게 전일 참석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수련회를 치렀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수련회고 이 친구들은 동일하게 그냥 늘 그런 현상,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다 생각을 했는데 그 결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되네. 해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는데 그 똑같은 것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달라진 결과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믿음의 결과라는 게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불평하고 또 뒤에도 또 불평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하는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결단들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한 세대가 광야의 거의 끝 무렵까지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된 그 죄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께 강력히 기도하고 이 죄의 문제, 고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분위기의 교회가 있고 안 되는 참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한두 가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고치냐?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분위기라고, 악한 분위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분위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바로 불평의 입술로 바뀌는 것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그때마다 그래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 순종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잠시적인 순종이지만 그 잠시적인 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그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어떤 정말 순수하게 그들의 총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순종하면 너무나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시고 또 지나면 또 원망할 텐데 그때에도 원망하지만 다시 필요에 의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다 정리하세요. 더 이상은 이 약속의 땅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들은 끊어내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들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죄의 문제들을 다 끊어내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밟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엘림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단물을 내시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엘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살만한 곳에 그들이 이르게 돼요.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엘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엘림이었었어요. 그들이 정말 불평 없이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반나절만 더 견뎠어도 만나게 되는 엘림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걸 못 견뎌서 입술에 불평들이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어요. 요것만 또 참으면 될 것을 거기서 그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서 백성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그들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을 행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는데 다 순조롭게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율돼 가는데 그걸 못 참아서 누군가가 막 거기다 대고 쓴소리를 퍼붓고 막 원망하는 소리를 퍼붓고 큰 소리 내고 그래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다 됐는데 다 조율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된 밥에 뭐예요? 재 뿌리는 거예요. 초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요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거기 앞에서 다 된 밥에 콧바트리고 재 뿌리고 초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의 습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도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그 한 걸음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걷기 시작하면 두 걸음 세 걸음 계속 걷게 돼 있어요. 인내로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엘림을 만나시기 바라요. 불평 없이 만나시기 바라요. 혹 내가 불평함의 자리에 섰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그 새로운 기회, 그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잘 지켜서 순종함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